네, 저는 효사랑 선교회를 섬기는 김영찬 목사입니다. 효사랑 선교회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효사랑 선교회가 어떤 공동체이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사랑 선교회는 17년 전에 제가 담임하고 있던 파지티브 교회 내에 성경적 효 실천을 위해서 세운 기관으로 비영리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성경적 효는 믿음의 유산을 밀려주자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또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적 효는 나는 누구인가, 즉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고 오늘에 있기까지 헌신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경적 효입니다. 효사랑 선교회는 성경적 효를 실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찾기 운동을 4개의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효 캠페인이에요. 효 캠페인은 부모님께 매일 전화하기입니다. 부모님들은 대개 시니어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십니다. 지금같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녀와 친구와 그런 교제 활동을 못하시는 부모님께 매일 전화로 안부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인은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듯이 밤잠을 잘 주무셨는지, 또 밤새 질환으로 인해서 거동을 못하지는 않으셨는지 확인하는 전화입니다. 식사나 용돈도 좋죠.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자녀의 목소리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저절로 힘이 나십니다. 전화 걸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부모나 자녀가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 효를 실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입니다. 다음 세대에서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가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며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가정이 신앙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반기독교 정책으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성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혼돈케 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져 불확실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통해 글짓기를 하면서 또 그림을 그리면서
가정에서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매년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 2021년 제8회에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는 효사랑 시니어 대학입니다. 1세대들인 시니어 세대는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를 통틀어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격동적이고 획기적인 변화의 시대를 몸소 피부로 경험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낙심과 좌절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니어의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는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이 유산입니다. 일본 속담에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배운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도 노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작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서는 이러한 시니어들에게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라는 학문으로 2년제 대학으로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성경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의 정체성을 찾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존경을 받는 부모요 어르신으로 세워지는 교육기관입니다. 많은 신앙 프로그램을 통해 영성훈련으로 커뮤니티에 봉사하고 또 섬기면서 매 2년마다 졸업식도 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4시간씩 수업을 했으나 코로나 이후로는 이렇게 영상으로 주 1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커뮤니티에 함께 봉사하면서 나눔을 통해 선교에도 참여합니다. 특별히 열악한 멕시코 양로원을 1박 2일로 섬기는 선교는 삶의 교육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학생들이 졸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역으로서는 양로병원 사역입니다. 인생의 노후를 양로병원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도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주는 사역입니다. 연약한 몸으로 병원이라는 제한된 삶으로 좌절과 절망, 미움과 원망이 뒤엉킨 삶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이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아줌으로 절망과 미움과 원망이 아닌 용서와 회복으로 정체성을 찾아 천국의 소망으로 사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는 특별하게 우리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좋게 또 알아듣기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1년 52주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짧게 30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1시간 반씩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하시는지 한 분도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52주를 마치면은 학사모 쓰고 졸업식에 자녀들을 또 초청해서 축하도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말씀으로 세워드립니다. 시니어의 영혼은 아주 귀합니다. 마지막에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찾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악한 세력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지고 왕성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찾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에서 믿음의 옷깃을 여며야 합니다. 정직한 믿음과 성실한 믿음, 그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믿음의 가정과 사회를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이 성경적 효운동을 위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때 이 성령 운동을 위해 기도와 헌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년 100불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요, 우리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여러분을 후원 회원으로 모십니다. 연간 100불로 귀한 사역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잡고 잊지 말고 성토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 반갑습니다.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 등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올리브 홈즈는 말하기를 아무렇게나 사는 40대보다는 70살 노인이, 일하는 70살 노인이 더 명랑하고 더 희망적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노년의 가장 적은 무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연말하신 연수에도 시니어 대학에 입학을 하셔서 뭔가를 배우시고 또 살피고자 하시는 그 용기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때에 강건하시고 또 마스크 꼭 하시고 디스턴싱 하시고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더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하실 말씀이 계실 줄로 압니다만은, 저도 이제 70이 되면서 참 인생이 무엇인가를 요즘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39편에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면 오늘 4절에 나타나는 대로 인생은 참 연약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생은 참 연약하다는 것이죠. 여기 연약이라는 말은 더덥다 혹은 나약하다, 무시해도 좋다, 뭐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40-50년을 살아오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실감을 하실 줄로 압니다. 인생은 말 한마디에도 깨어지는 그런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 하나로 인해서 영원히 이 땅을 떠나는 그런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코비드 때문에 제 주위에서도 많은 지인분들이 병원을 드나드시고 또 회복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지난 수요일에도 장례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는 2주간 후에는 또 우리 선배님 한 분 장례 예배 집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 연약하다, 그렇게도 강건하시던 분들이 이 별 참 병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 참 연약하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또 이 학교에 등록하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참 마음이 속상해 하시고 그런 때가 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인생을 처음 이름했을 때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다마라는 말인데 그 말은 먼지, 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부른 것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먼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 인생이 참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서로가 잘 돌보고 서로가 잘 살피고 또 조심스럽고 특별히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 그래서 우리 노년기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일에 조금 더 참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보시고 칭찬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인생이 연약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인생이 참 짧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시편 90편 1절에 9절에 보면 모세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으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중에 지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참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의 1000살이 1000년 가까이 살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셀라는 969살, 그리고 모세는 950살까지 살았. 이렇게 참 1000년이 가깝도록 산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인생이 너무 길어서 단조롭다든지 인생이 너무 길어서 지루했다든지 그런 사람은 그런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생은 짧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24시간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와서 친구들하고 운동장에 한참 놀았는데도 아직도 해는 중천에 있고, 그래서 어릴 때는 야, 하루가 이렇게 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 보니까 하루가 얼마나, 한 주간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40살에는 인생의 속도가 40마일로 가지만은 50살이 되면 50마일, 70살이 되면
70마일 플러스 가속도까지 붙는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참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제는 금년이 70입니다. 참 아직도 마음은 18세 소년인데 참 이 70이 되고 손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을 들으면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아침 지나면 점심이고 점심 지나면 저녁이고 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제 어머니가 한 10여 년 전에 94세로 거의 1세기를 사셨다고 할 수 있겠죠. 94세로 권사님으로 천국에 드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다 들어와서 과일을 어머니하고 같이 먹으면서 어머니 90세 이래 멀리까지 사시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과일을 드시다가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목사님도 살아보래 90 잠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탁이라는 고려 후기 문신이 백발가라는 그런 시조를 지었는데 그 시조에 보면 한 손에 가시 들고 또 한 손에 막대를 들고 넉넉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앞서 가더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는 인생이 그만큼 짧다는 거죠. 인생이 그만큼 짧다. 그래서 올디즈라는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훌륭한 인생을 만들라. 인생은 짧고 곧 지나간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짧은 인생인데도 우리는 어느 하루 참 근심 없는 날이 없고 염려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고시에 보면 생년불만백 상회천세우라. 인생을 다 살아도 백살을 못 채우나 언제나 천년 후에 근심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짧은 것에 대한 그런 탄식이겠죠. 인생은 실로 너무 짧아서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고 인생이 무엇이냐는 그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기에도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주 동행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번째로 인생이 무엇이냐 할 때에 인생은 연약한 것이고 인생은 참 짧은 것이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참 인생이 참 짧다. 저도 1976년도에 26살의 나이로 미국에 왔습니다. 세월이 45년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제가 45년 동안 미국 살았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고 지금은 금년이 70이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 인생은 참 짧은 것이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은 인생은 허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나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사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허사와 같다. 허사라는 말은 계산의 가치가 없다는 말이죠.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라는 것은 빛이 있을 때에 그림자가 있지만은 빛이 사라지면 그 적시로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밤낮으로 수고를 하고 참 애를 쓰고 무엇을 가지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올 때는 이미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기야 요즘은 이제 120살까지 사신다고 그렇게 장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인생의 모두는 다 허사와 같은 것이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대단한 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지금은 아십니다만은 대통령 두 사람이나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참 여기 허사라는 말은 어릴 적에 공부를 마치고 운동장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그때는 뭐 컴퓨터나 이런 놀이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운동장에 나와서 사이다 뚜껑을 가지고 큰 원을 하나 그려놓고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가서 그 사이다 뚜껑을 가지고 손으로 탁 해서 줄을 꺼서 이거는 내 땅, 네 땅 다 그러다가 다른 친구들 그 선 끄는데 조금 그저 선이 좀 들어가고 하면 그냥 머리를 뜯고 그냥 코피가 나도록 싸우고, 그것이 그럴 때 그런 것이 결국은 전쟁이지. 세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땅 싸움인 거죠. 그렇게 참 놀다가 저녁이 되면 엄마가 부릅니다. 어머니가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제 저녁 먹으러 오너라 하면, 그때 뭐 코피 터지고 머리 뜯고 하던 그거 은혜간지 없고 다 털고 그냥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호사와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은 다 정말 허사와 같은 것이다. 그래 오늘 여기서 말할 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 로마 대제국의 최고의 그런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한 가지 남겼는데, 내가 죽거들랑 관 옆에다가 구멍을 둘을 뚫어서 내 이 손을 밖으로 내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수위 한 벌이면 족하고 참 땅 한 평이면 족한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많은 자도 적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빈부귀천 유무식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생이 이 땅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는 많은 자도 적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가 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확실히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 39편에서 말씀하는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연약한 것이다. 인생은 짧은 것이다. 인생은 허사와 같은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정의 옳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말씀이 끝이 나면 너무 허무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생은 의미가 없다 해서 뭐 어떤 사람은 자살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7절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짧고 연약하고 허사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살면서도 그러나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그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인대학을 지원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고 짧은 인생이고 허사와 같은 인생이 바라고 참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뭐 자부심입니까? 무엇을 소망으로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무엇을 소망하고 사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자식 다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사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다 자기 갈 길 가는 거고 결국은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지금까지 소망으로 삼았던 그것들은 다 나이가 들면 돈은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참 나이가 들면서 돈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야 자녀들이 집에도 찾아오고 그럴 때에 조금씩 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나서 저희 집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제가 예수 믿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76년도 이민을 왔고 1978년도 부친이 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만 제 집은 저는 김해
집에서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농부셨기도 하지만은 저희 집은 막걸리를 만드는 주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앗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버님이 제가 출생했을 때 아버님이 막걸리 주조장을 경영하고 계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박스 하나 쥐고 저 부산역 지하실에서 아마 참 홈리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불신가정에서 저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일 문제가 제사를 못 지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을 때 마침 그날이 제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는데 부산에서 서울에서 형님, 형제들, 삼촌들 다 오셨는데 밤 12시가 되니까 이제 아버님이 두루매기를 입으시고 이제 다 가족들을 다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가서 제사를 못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얼굴이 변하시면서 저더러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는 박씨 집안의 자손이 아니다. 이제 너는 내 호적에서 판다. 그래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 후에 예수 믿으시고 권사 되시고 지금도 누님과 조카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참 좋은 크리스찬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여기 시인이 말한 대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우리의 마지막 남은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더 주님 가까이 하시고 여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976년도 1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78년도에 아버님이 전립선 암으로 위독하시다는 증가를 한국에서 친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비행기 표를 사서 한국을 나갔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려서 부산까지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부산 조항 앞에서 김해까지 집에까지 택시를 집어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미처 신도 잘 벗지도 않고 아버님이 계시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수염이 길쭉하게 나오셔서 아주 여린 모습으로 그렇게 누워 계신데 제가 문을 열고 아버지 하면서 부르면서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겨우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올 때 그때는 미국이 어디 붙었는지 그 시대는 미국이 어떤 사회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제가 미국 가겠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미국 가는 것을 말리셨습니다. 네가 태평양을 건너가면 내 평생에는 네가 못 볼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아버님이 저희들 내외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떠날 때 아버님은 문을 닫고 인사도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있으면서 아버님 편찮으시라는 말을 듣고 한국으로 급히 나갔을 때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우는데 아버지의 그 체구가 얼마나 작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아버지가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아직도 내가 사랑하지. 내 평생에 너를 못 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 주어서 너무 고맙다.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여쭌 말은 아버지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 하나가 없으면 이 세상에 사랑하실 대상이 하나도 없으신 것처럼 오늘 또 나 하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성벽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대학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모님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제는 모든 것 다 두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이번 학기에도 건강하시고 이번 학기에도 많은 것을 배우심으로 참 하늘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육신은 쇠하지만은 귀는 쇠하여지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은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런 복된 한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은 연약한 것이고 인생은 참으로 짧은 것이고 인생은 허사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우리는 자식을 믿고 물질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임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인데 이제부터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 주님과 여주 동행하는 남은 생애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God bless you. 효사랑 시니어 대학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나마 인사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은 다 맞으셨나요? 저는 아직 나이가 해당이 안 되어서 맞지 못했습니다만 백신을 맞으셨더라도 100%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전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서 이 위기는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학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걱정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회 활동과 영상 업로드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고요.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2021년 봄학기부터는 더욱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학우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봄학기는 3월 2일부터 개강하여 매주 화요일에 업로드되며 약 4개월간 16강의 영상으로 업로드됩니다.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매주 화요일 16주간의 강의가 유튜브로 업로드됩니다. 영상 강의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치매 예방 두뇌 훈련 아트 수업 이외에 교재는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소정의 우편료만 지불하시면 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학기부터는 영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교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픽업을 하실 수 있으시며 우편료를 보내주시면 우편으로도 배송해 드립니다. 치매 예방 두뇌 훈련 아트 수업은 만들기 재료 키트가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되어 있으니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